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 자체가 예언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대로 우리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의견에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입장, 그게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년 전, 20년 전, 1,000년 전, 4,000년 전이 달라 보이지만, 6,000년 전이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나 3,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누가 살았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한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입장대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카렌다와 우리의 카렌다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렌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대체신앙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이렇게 뒤틀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 이게 뒤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성경을 보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장자 민족이 있습니다. 마지가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재산 상속할 때 장남과 둘째 아들 재산을 나누면 3분의 1을 장남이 가져갔습니다. 3분의 1을 차남이 가져갑니다. 그만큼 장자는 중요하단 말이죠. 장자는 두 몫을 가집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 민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다른 민족은 뭡니까? 바로 동생 민족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겁니다. 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서신들 보면 이게 입장이 쫙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의 입장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 쫙 보면 거의 구약을 거의 인용한 겁니다.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계시록 또 신약성경 절대 이해 못합니다. 신약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명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절이 왜 중요한 겁니까? 메시아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스텝을 밟을 것이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또 무교절 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초실절 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1400년 좀 넘게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실절 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여름절기가 뭡니까? 맥추절이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정확하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카렌다에 기록된 그 날짜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재림의 시즌은 언제입니까? 그 날짜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연도가 몇 년도에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봄절기 또 여름 명절 이것이 정확하게 성취된 걸 보니까 가을 명절 때도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주님께서 나팔절에 그리고 대속제일
또 초막절에 다시 오실 것이다.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봄절기가 정확하게 그 세팅된 대로 성취됐고 여름절기 오순절이 정확하게 세팅된 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주님이 가을절기에 가을 명절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는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도에 올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때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분주하게 우리가 살고 있고 결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생업에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지 않단 말이죠. 도둑같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집에 옛날에 혼자 살 때 도둑놈이 던 겁니다. 도선생이 던 겁니다. 두 번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도선생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도선생이 그 가난한 신학생 전자제품이고 뭐고 싹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 도선생이 교회만 트는 도선생이 보니까 와가지고 카메라도 비싼 건데 카메라 가져가고 신디사이저라든지 이 전자제품 고급스러운 이걸 싹 가져간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 모든 곳에 CC카메라 다 달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단 게 뭐냐, 돈 전혀 없었는데 CC카메라부터 본당과 로비에 달았잖아요. 실시간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면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유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 오늘은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 민족에 관계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는데 그러나 민족적으로 본다면 또 성경 전체 또 신약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쫙 본다면 민족적인 구별은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파키스탄 가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파키스탄 갔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깊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가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주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들 개토처럼 이렇게 고립된,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삶에 이런 게 제한되어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슬람 자체가 종교국가란 말이죠.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지만 인도의 그 브라만 이 계층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은 종교인인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를 스님 만드는 것처럼 힘든 게 뭡니까? 진짜 브라만들이고 또 진짜 이슬람에 심취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밑바닥에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족들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특별한 계획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 때부터 대속죄일에 대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대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은 용키푸르죠. 용키푸르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보면 드레스 리허설을 합니다. 결혼식 전에 세팅을 해가지고 리허설을 합니다. 그거 보면 본 모습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 언젠가 용키푸르가 되면, 대속죄일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걸 리허설을 보여주는데 지금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가 지금 BC 한 1400년경의 인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늘 뭘 하는 겁니까? 대속죄일만 되면 그 명절날 이렇게 어떤 일이 앞으로 대속죄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27절입니다. 이 일곱째 달 10일은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거룩한 모임은 뭡니까? 거룩한 성회, 거룩한 리허설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날은 뭡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화제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이 뭡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뭐 하는 날입니까? 민족적으로 금식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이 리허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어떤 리허설을 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루 종일 뭐합니까? 율법으로 정한 유일한 금식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새해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새해가 뭡니까? 음력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입니다. 대속죄일이 뭡니까? 음력 7월 10일입니다. 그날이 새해입니다. 새해인데 새해를 시작할 때 뭐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연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리허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대속죄일 30분 전부터 금식을 시작하고 30분 이후까지 그래서 총 25시간을 하루 온종일 지금 금식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실제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날은 차가 한 대도 안 다닙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는데 오래전에는 차에 시동만 켜도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아주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적으로 금식하는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걸 미리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뭘 입습니까? 키파를 입습니다. 하얀 색깔. 하얀색은 누가 입는 겁니까? 하얀색은 원래 종교 계급이 입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든 하얀색, 순백색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잖아요. 이런 흰색을 입는 민족들은 뭐가 충만합니까? 영성이 최고 퀄리티가 높죠. 그래서 이 함종, 그 다음에 야베 족속, 셈 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셈 족속이잖아요. 몽골 쪽이니까 유대인도 셈 족으로 오셨으니까 이 셈 족은 뭐가 뛰어납니까? 영성이 뛰어납니다. 또 야베 족속은 뭐가 뛰어납니까? 테크놀로지, 기술이 아주 뛰어나단 말이죠. 그 흰옷을 입게 만드는 겁니다. 또 뭐합니까? 미크베라고 하는 그런 우물 속에서 이렇게 몸을 씻는 정결식을 행하게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니까 기파를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정결식을 행하고 25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스스로 막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날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회당 같은 데서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하는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년에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성막 안에, 그 성전 안에 뜰이 있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가장 깊은 내실이 바로 지성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아사셀 염소를 취해서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이걸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자, 아사셀을 취해서 산채로 속죄하고 죄를 전가한 뒤에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레위기서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자기 수송아지를 들여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염소 2마리를 취하여 염소입니다. 회종의 성막 문 주 앞에 두고 아론이 2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염소. 이 속죄염소가 아사셀입니다.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아론은 주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지금 이걸 퍼포먼스를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영원히 사해줄 언약의 피를 기다리라.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피를 몇 번 흘리셨죠? 막 수염 뽑히시고 막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거 보면 피를 정확하게 7번 뿌리신 겁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지금 리허설 한 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발자취를 따라 그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토라대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율법대로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어김없이 다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토라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발걸음을 이렇게 스텝을 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속죄일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 앞 제단에서 불 붙는 숯불로 가득 찬 향료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연기가 천국의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라. 언약궤 위를 덮는 거죠.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가 수송아지의 피로 했던 것과 같이 그 피로 자비석 위와 자비석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그랬습니다. 또 흰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77이 49 다음에 50년 만에 부는 그 흰년의 나팔이 있는데 그 흰년의 나팔은 대속죄일에만 불었던 겁니다. 매년 대속죄일에 부는 게 아니라 흰년의 대속죄일 날 그때 뭡니까? 나팔을 부는 겁니다. 흰년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흰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흰년은 이사야 6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요. 에스겔서 46장 17절에 보니까 자유의 해입니다. 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서 25장 9절 10절 너는 일곱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너희는 50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곳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퍼포먼스를 통해서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리허설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희년을 선포할 거야.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에게는 대속죄일이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 용서받아 버렸거든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뭡니까? 대속죄일이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해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 제가 안 시켰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지금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렘넌트들 가운데 믿는 사람에서도 그는 극소수입니다. 전체적인 유대인들은 뭡니까? 민족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취임 설교를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날
그렇게 공생의 취임 설교를 하신 겁니다. 희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희년을 주신 거예요.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희년을 주신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희년을 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주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자신의 관리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가 뭡니까? 희년입니다.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자, 고향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환영했을까요? 주님이 희년을 주러 오셨는데 그걸 환영했을까요?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분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 주를 마을 밖으로 밀어내어 마을이 세워진 산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박이로 던지려고 하더라.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를 뭡니까? 절벽을 가지고 밀어서 죽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향 사람들이 절벽으로 밀고 가서 뭡니까? 곤두박이로 찍어서 머리까지 찍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주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겁니다. 자, 히브리스가 뭘 증거합니까? 대속죄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똑같은 제사를 드려도 결코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번 제사로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원한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희생제물이셨죠. 그런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음이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와 염소를 통해서 1년짜리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효기간이 뭡니까? 1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뭡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냐? 1년짜리 암소, 염소를 잡았습니다. 1년짜리 암소,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피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1년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목숨은 뭡니까? 영원한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우리 이방인들은, 지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졌단 말이죠.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해졌단 말이죠. 마귀가 허물 잡을 게 없을 만큼 깨끗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루살렘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칠 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려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몇 명이 구원받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것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게 뭡니까?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용키프로죠.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이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었음이니라.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후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선민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하심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습니까? 후회가 있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결정했는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내가 잘못 결정했어. 그래서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자기 반성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반성하실 필요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선택했는데, 어떤 민족을 선택했는데, 아이고 뒷목이야,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렘넌트들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죠. 그 렘넌트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신천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본인들이 렘넌트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만 4천. 그 14만 4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남은 자 렘넌트 사상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뭐합니까?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하나님의 정인, 본인들이 성령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유대인 렘넌트의 때가 아닙니다. 유대인 렘넌트가 지금 전 세계에 많습니다. 군데군데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이방인의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뭡니까? 종말의 때라는 것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이스라엘을 놓고 축복하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일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저리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도둑처럼 오면 어떻게 되죠? 나 발 부를 때 나의 이름 안 불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불려야 되는데 이렇게 불려서 나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불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다가 뭡니까? 이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실패자인 겁니다.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만일에 나팔이 불렸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렸는데 내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구경만 하고 있다. 옆에 부인이 올라가는 거 보이고 친구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 내 자녀가 올라가는 게 눈앞에서 보인단 말이죠. 갑자기 사라지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발이 땅에 붙어 있다. 인생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신앙생활 그 평생 하면서 시간 바친 거면서 물질 바치고 마음 바친 게 언젠데 얼만데 완전 실패한 겁니다. 그 이후에 긍휼의 때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언젠가 일어날 용키프로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6월절에는 개개인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들이 구속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대속죄일이 뭡니까?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날이 되면 수건이 벗겨지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지금도 대속죄일에 가면 유대인들은 통곡의복에서 성경 막 읽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TV를 통해 보셨고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거의 암송합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뚫리지 않는 겁니다. 관점이 안 열리면 안 열리는 겁니다. 뭐든지 뭐가 열려야 됩니까? 관점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프레임입니다. 보는 안경을 같은 안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안경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데 그 수영 기르고 늘 성경만 보는 사람들인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14절입니다.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마음이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미크베에서 정결식을 행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사이에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얼마나 회개하는지.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들은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여러분 만일에 외아들이 죽어버렸다. 밥이 넘어가요? 여러분 장남이 죽었다. 외아들이 죽어버렸다. 그날 부모가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제 막내 동생이 죽었던 밤을 기억합니다. 제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병원 갔다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하고 같이 가셨는데 제가 장남이니까 이렇게 버스 타고 병원 갔다가 오는데 그날도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어머니하고 저는 섰는데 어머니가 그때 제 막내 동생을 등에 업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업고 계시다가 이렇게 어머니 잡고 계시다가 저는 옆에 서 있었단 말이죠.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에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면서 우리는 못 먹겠으니까 너희들 먹어라. 저녁을 먹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아들이 죽으면 밥 못 먹습니다. 밥이 넘어가겠어요? 뭘 깨닫게 됩니까? 자기들이 찔렀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미칠 정도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이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용키푸르에 그 날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기쁨을 경험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이스라엘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그리스도인 걸 영안이 열려가지고 확 보게 되는 겁니다. 외치게 되는 겁니다. 나팔절에는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고 대속죄일은 심판이 실행됩니다.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중동을 가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민족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족들이 와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받겠구나. 그 성경의 예언이 제가 중동 가보고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현장 가서 보니까 이 민족들이 지금 중동의 정세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민족들이 뭡니까? 반유대주의로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란 말이죠. 이스라엘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일어나는 반면에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민족들이 지금 반이스라엘로 이렇게 원수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입장을 맞춰야 되는데 그때 심판이 실행되집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발걸음입니다.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초림 때 예수님 모습과 지금 다릅니다. 완전히. 나는 홀로 포도즙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굿속에 해가 오기 때문이라. 이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성경에는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개인의 구속도 구속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이 일어날 것을 놓고 예언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형통함이 있습니다. 번영함이 있는 거.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가정이 풀리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민족이 잘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